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은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안산 빛나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골리앗을 정복하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후 시간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바라키는 이 오후 시간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 이상, 여러분이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전 설교 기억하실 줄 압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아 통일 왕국 시대를 시작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블레셋 군대도 군대지만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의 문제는 엄청났습니다. 그 골리앗의 모습에 대하여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3m가 넘었다 했습니다.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kg였고 그가 창을 들었는데 그 창만 해도 7kg였다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괴물이죠. 문제는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종종 이런 골리앗을 만나곤 합니다. 어느 날 사업장이 골리앗이 되어 우리 삶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날 때로는 자식이 골리앗의 모습을 하고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 밀려오는 골리앗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문제 앞에 그저 숨어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에 이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세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다 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고, 어려움이 있다 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요 축복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입니다.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차원에서 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왔는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의 정체를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전에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이었죠. 뭐라고요? 골리앗이 전쟁을 하자 하며 40일간 조석으로 몸을 나타내 고함을 질렀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와라. 우리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지 말자.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너희도 한 장군을 내보내라. 그와 싸워서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골리앗이 그렇게 40일 동안 고함만 지르고 있었을까? 뭐가 인격자여서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요. 전쟁의 특징은 속전속결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군량미도 전략이 되고 하루라도 빨리 이겨야 집에도 가서 병사들이 쉬고. 근데 왜 40일을 고함 지르고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 걸음을 막으셨다고 말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제한을 두십니다.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할 때도 거기까지 40일 동안 고함 지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이 아멘 해봐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처럼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마치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7배나 뜨겁게 된 풀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보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서 믿음을 보였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보여. 여기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조금만 생각해 봐요. 다니엘이가 사자굴의 문제를 만났어. 원수들이 사자굴 앞에 세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해. 그런데 만약에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면 안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 다음에는 곰굴, 그 다음에는 호랑이굴. 이게 인생이야.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야. 인생은 양파 껍질 같아. 오늘 하나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저 인생은 그 문제 속에서 살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소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런데 그걸로 다 돼? 1년 있다 가보니까 지랄을 하는 거예요. 눈만 띄워주면 뭐냐고. 직장을 줘야지. 안진뱅이 기적을 일으켜주면 좋아 안 좋아? 다 해결돼? 아니 1년 있다 가보니까 나를 걷게만 하면 뭐하냐고 그러는 거야. 여자를 줘야지. 여자 주면 또 고맙다고 그래? 1년 있다 가면 주려면 멀쩡한 걸 주지. 인생은 이렇게 양파 껍질 같아. 그래서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평생 문제 앞에서 헐떡이다 끝나. 오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주어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달려온 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 착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뭐라고 기도하냐? 아멘 크게 해봐.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 하나님은 골리앗을 세워놓고 누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나 보자.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골리앗이 왜 40일 동안 고함 지르고 있었다고? 다윗이 40일 만에 전쟁터에 왔어. 하나님은 놀랍게 골리앗의 문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을 역사 속에 부각시켜. 드디어 일찍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사용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주여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발벌 떠는 사람보다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낼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셔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35년을 담임 목사로 살았어요.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교회를 건축하고 싶을 때, 땅을 구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돈을 안 줘. 돈을 안 줘. 내가 그래, 하나님은 자기가 돈이 없어도 되니까 우리도 없어도 되는 줄 안다고. 그럼 뭘 주냐? 감동을 줘. 감동을. 그래서 그 감동을 아멘 해봐.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형편에 매이고 환경에 매이고 감정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입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형들이 전쟁터에 있을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먹을 걸 좀 싸서 옷을 좀 가지고 가봐라.
형들 안부를 확인하려고 보냈어. 왜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다윗을 보냈을까? 모르겠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닐까? 그죠? 참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연인 것 같지만 때로는 필연이야. 참 신기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사람과 사람의 사건인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야. 목사로 살아가면서 많이 감당해야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결혼 주례야. 주례를 얼마나 많이 섰나 몰라. 제일 많이 설 때는 하루에 4번 쓴 것 같아.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제 주례를 많이 서는데 가끔 주례를 서다가 짓궂게다가 장난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꼬마 때부터 보았던 것들이 커갖고 결혼하니까 얼마나 대견해. 그래서 물어. 너네들 누가 먼저 좋아했냐? 의도를 가지고 물어. 그러면 남자들이 멋져. 그래도 한 70-80%가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아이 멋지잖아. 근등이 한 10% 덜 떨어진 놈들이 꼭 있어. 누가 먼저 좋아했냐? 그러면 신부를 툭툭 치면서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그래. 걱정스럽지. 그때마다 내가 이래. 오늘 목사님이 줄에 서면서 누가 먼저 좋아했냐고 묻는 것은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궁금해서가 아니야. 오늘 너희들 만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좋아했다, 어디서 만났다,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희들 삶에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줬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 목회를 해보면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나. 세상에 이런 귀한 장로님을 만나게 해주셨나? 때로는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나? 우선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근데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참아주면 물량 보존의 법칙에 의거하여 한꺼번에 잠깐 이런다. 사람이 열이면 열 다 나쁘기도 힘들어. 그 중에 하나 갑자기 작게져.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성도와 자식은 기다림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지. 자, 전쟁 중에 다윗이 전쟁터에 왔더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골리앗은 고함을 지르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나와라 나와라. 40일 동안. 아니 골리앗도 골리앗이지만 다윗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울과 이스라엘이야. 누구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발발 떨고 있는 거야. 다윗이 전쟁터에 오자마자 이래. 내가 저 골리앗 싸우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골리앗 그냥 둘 수 없다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랬더니 40일 동안 벌벌 떨고만 있던 사람들이 뭐 다윗이 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그냥 가면 안 돼. 이거 입고 가.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자신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혀서 보낸다. 이거 입고 가. 이거 입고 가.
이거 입고가 웃기지 않아? 왜 웃기는 거야? 이게 세상이야. 지금 말해도 전혀 지금 느낌이 없지? 여러분, 그 사울이 입혀준 군복, 사울이 입혀준 갑옷, 사울이 입혀준 노트구, 사울이 들려준 칼이 뭐야? 대단한 것 같아도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던 거야. 자신은 그 엄청난 걸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거라도 입고 가라고 보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세상이야. 오늘도 세상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 하여튼 방송에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얼마나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냥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군사 전문가, 전쟁 전문가, 이스라엘 전문가, 북한 전문가, 하여튼 증권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가정 전문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전문가들이 없을 때 오히려 평안했어. 이 전문가들이 오히려 나라를 더 어지럽게 하는 것 같아. 오해하지 마.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야. 자, 보세요. 우선의 문제 앞에는 선장과 선주라는 전문가가 필요해. 그러나 우선의 파도만 와? 인간이 살아보면 쓰나미도 오지. 쓰나미가 오면 선장과 선주가 제일 먼저 도망가. 여러분, 전문가들 거의 다 감옥에 있어. 우리는 어설프게 모르니까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줄 알아. 그냥 사울은, 그 사울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어.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사람 마음에 합한 왕. 골라서 사람 마음에 합한 왕,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 세워줄게 해서 세워준 게 사울이야. 근데 봐봐, 이제 사울이면 됐다, 우리나라도 뭐 한다 이랬을 때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구할 수 있으면 축복이고,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남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종종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해봐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이거야. 왜 말씀을 간절히 아멘으로 받아야 돼? 왜 기도할 때 부르짖어야 돼? 목사님의 해답을 주는 게 아니야. 나도 사울하고 똑같아. 뭔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내 하나도 못 이겨먹어. 나이 먹을수록 여자가 무서워 죽겠어. 아니, 목소리도 점점 커져. 여자들 꼭 기억해. 남자도 너네들하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여러분 봐봐.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해답을 내가 주는 게 아니야. 기도원 와서 막 상담자 찾지 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나. 누구 말마디 몇 마디 듣고 해답 구하지 말고.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 만진 것 같아. 하나님이 터치한 것 같아. 이때 병든 것이 해결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입혀주는 갑옷 그거 별거 없어. 지도 어떻게 못하던 거야. 여러분,
웃기는 건 가정 전문가가 이혼했다. 다른 사람 문제 해결했고 지 배우자는 해결 못해. 이게 인생이야. 인생은 그만큼 약한 거야. 처음부터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 창조되었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 때 이걸 어떻게 하나 동동 구르기 전에 아멘 제일 먼저 아멘 해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구하는 역사가 있어질지어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헐떡거리지 마. 사울이 군복을 입혀주니까 다윗이 그걸 입어봐. 입고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냐? 방송실 한번 띄워줘봐. 사무엘상 17장 39절. 사울이 입혀준 군복을 입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또 벗어버렸다. 여기 봐봐. 사울이 이것 입고 가. 그러니까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작으니까 뭐 했어? 익숙하지 못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익숙하지 못했을까? 키가 아니야. 이 말을 원어에 들어가 보면 이거야. 다윗의 방식이 아니었던 거야. 이렇게 무장을 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닌 거야. 아멘 해봐. 다윗의 무장은 오직 하나님이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지 이런 세상적인 게 아니었던 거야. 여러분 다윗이 사자나 곰을 이길 때 무슨 갑옷 입고 이겼어? 아니란 말이야. 꼭 기억해.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익숙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그 세상의 방식이 자꾸만 나를 길들이려고 해. 그냥 하나님 말고 어떻게 좀 다른 방법으로 될까? 지금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제가 이제 마지막 성전 지을 때 그 성전이 18년 전, 19년 전에 지었는데 그때 건축비가 그냥 죄송해요. 그냥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건축비가 땅값 말고 건축비가 당시에 250억이 들었어. 지금은 뭐 그거 갖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감동만 주지 돈은 안 준다고. 설계를 해보니까 골리앗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어떡해요? 감동을 주어서 시작은 했는데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어떡해요 했더니 세상에 구름이 떴어. 어떤 성도가 새로 오더니 자기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거 해결되면 120억이 나온대. 그거 헌금하겠대. 나 기절을 보냈어. 그 빌딩 팔리기를 가서 여리고 돌듯이 매일 가서 돌아서 주여. 그래서 그 빌딩 팔려고 또 누구 만나러 가면 내가 그 여자 집사 또 태우고 가. 막 이걸 1년을 막 이러고 다니다가 막 팔리게 해주세요. 뭐 별짓을 다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한 거야. 내가 저 여자한테 쏟은 정성을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쏟았어도 내가 능력이 왔을 텐데 내가 왜 이랬나. 1년을 넘게 쫓아다니다가 얼마나 회개를 했나 몰라. 하나님만 보고 갑자기 저 여자 본 거 용서해 주세요. 세상 방법이 나를 초라하게. 그래서 딱 끊고 다시 하나님 봤어.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 해답은 보이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갈 바를 몰라. 그런데 한 걸음 왔는데
우리 교회는 건축되어지고 그 빌딩은 아직도 안 팔렸어요. 제일 바보가 누군 줄 알아?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을 기대하는 거야. 사람은 해답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막 좋은 사람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아이, 내 옆에 있는 좋은 사람도 몰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랄 때 이상한 것이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복된 영성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고는 익숙하지 않아. 왜? 이건 내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의 군복을 벗어던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 이렇게 말하잖아.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다윗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해봐.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믿지 말고 그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아멘 해봐.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누구보다 실력이 있어서 재주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나를 믿는다는 말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자기 확신. 마귀는 나를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믿지만 스스로 나는 능력 없어, 작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 늘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나 자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어. 모세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래,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여러분 알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 자존감부터 살려줘. 나는 왜 그렇게 실패해? 나는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러면 안 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자존감 안에 담아줘. 내 스스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누가 무시한다고 비틀거리지 마. 여러분, 누가 안 좋은 말 하면 여러분은 기분 나빠, 안 나빠? 그게 가만히 생각해 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 아니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시켜줘서 기분 나빠? 이게 수준이 높아서 못 알아듣겠지? 그가 나를 무시해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무시한 거라니까? 교회가 좀 작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섬기고 있으면 그걸로 됐지. 제가 배운 건 큰 교회 목사라고 다 훌륭한 거 아니고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다 부족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를 베풀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은 물에 빠진 사람 건진다, 안 건진다? 안 건져. 누구 때문에 빠졌어요? 무엇 때문에 빠졌어요? 죄 때문에 빠졌어요? 냅둬. 그런데 언제 건져주냐? 누구 때문에 빠졌든지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건져주는 거예요. 오늘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왔다고 사람 묵상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 손잡는 복된 축복이 있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골리앗을 잘 알아야 된대요.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잘 알아야 된대요. 어떻게? 전문가로.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가 우선의 문제 앞에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진짜 큰 문제 오면 다 도망가요.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다윗은 자기 확신이 있었는데 그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첫 번째 확신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에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다윗은 늘 그렇게 표현해요. 방송실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띄워줘봐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기 봐봐요. 오늘 말씀에 32절, 34절, 36절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해.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주의 종이 저 골리앗을 이기겠습니다. 주의 종이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늘 다윗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는 돈 많은 다윗입니다. 나는 실력 있는 다윗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아멘이죠? 여러분 누가 무슨 말 한다고 비틀거리지 마.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야.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 비틀거리지 않는 거죠. 누가 무시해도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을 표현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을 칠 때도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을 이길 때도 주의 종이 가서, 사울을 설득할 때도 주의 종이 가서 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 종이가 찢으면 찢겨. 약하잖아. 근데 종이가 바위 위에 딱 붙으면 바위만큼 강하대. 나가 약하지만, 나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딱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마귀도 감히 까불지 못할 정도로 강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대학 졸업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뭐 있잖아, 이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늘 뜨거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야 돼. 아멘이죠? 다윗이 사자나 곰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보다 잘나서도 똑똑해서도 아니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원래 다윗은 부족했을까, 똑똑했을까? 다시 물어볼게. 다윗은 부족했을까, 대단했을까? 못난이 중에 상못난이야. 어떻게 알아?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형제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여러분 혹시 알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전화가 왔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이해는 하지? 그때 전화가 있었냐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 전화 걸었어. 은밀한 중에 전화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을 패하시고 당신의 아들들 8명 중에 1명을 왕으로 세운답니다.
내가 어느 날 몰래 가서 기름을 부을 테니까 아들들 다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집에 왕이 나온다. 흥분하겠어 안 하겠어? 흥분하지.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로 한 날 아들들 8명을 다 옷 입혀서 이제 사무엘에게 선보일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길거리에 양은 누가 봐? 들판에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일 왕감이 아닌 놈이 누구야? 다윗이야, 다윗. 그래도 너는 가서 양을 쳐라 그래. 성경에서 다윗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이새의 아들 말제라 그래. 그 말제라는 표현은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이 있어요. 학가톤이야. 그 말제가 학가톤인데 등급의 개념. 다른 말로 하면 8명 중에 제일 못난이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양쳐라 그래.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어디 잔치를 해도 열쇠가 잘 돼 있으니까 걱정 없이 가지만 옛날에는 집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잔치하러 가면 너도 나도 가려고 왔는데 제일 못난이 집 보래. 근데 그 집 보라 그러면 좋아해, 열받아? 열받지. 근데 집만 보래. 청소도 해놓으래. 청소만 해놓으래. 올 때 먹게 밥도 해놓으랬지.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학가톤이야. 모질이들. 다윗이 그래서 형제들한테도 인정 못 받아. 다윗이 인정을 못 받았던 이유가 좀 똘끼가 있어. 여러분, 그런데 또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 거 보면은 또 대단하지 않아? 대단할 것 같아도 생각해봐.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상식적으로면 싸울 수 있어?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는 힘센 사람이 잡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 잡는데 미친놈이 잡는 데서. 아니, 호랑이한테 어떤 정신으로 달려가? 근데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구분 못하는 미친놈이 달려가는 거지. 아니, 죽은 양 찾아오겠다고 사자오고 싸워? 아니, 상품 가치가 있어? 조금만 똑똑하면 도망가지. 그가 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 전부 도망가는 것만 봤지 어떤 놈이 달려오니까. 그 못난이 다윗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들판에 양을 치고 있어. 사무엘은 7명의 아들을 엘리야, 아미나답, 삼마 하나하나 기름 붓다가 하나님이 아니래. 아들도 없냐고 그러니까 그때 이새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래. 그 데리고 오라고. 그때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택해. 잘나서 아니, 다윗은 처음부터 부족하니까 동의하면 아멘 해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장 은혜를 입은 자가 돼.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붙여서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목회를 했어.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 부족한 거야.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성도가 와도 멀쩡한 게 안 와. 꼭 개척교회 같은 것들만 와. 이렇게 어버 오고 어버다 데려다 줄 사람. 조금만 멀쩡하면 딴 교회 다 가고, 하여튼 그 교회에서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와. 내가 많이 울었다. 하나님, 내가 못나서 이런 교인만 오나 보나요? 내가 부족해서 이런 교인만 오나 봐요. 나는요, 학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벽에다 어느 날 이렇게 써놨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유재명. 왜?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신기한 건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요. 못난 이들이 오니까 뭐 예배가 길다 이런 소리도 않고, 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내 맘대로 하면 돼.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밤이고 낮이고 불러 막 하니까, 막 어떨 때는 예배를 새벽 예배 시작해서 9시에 끝날 때도 있었어. 어차피 가도 할 것들이 없어. 그냥 아니 여러분, 새벽 예배 6시에 시작해서 9시까지 드리는 거 이해가 가? 근데 그 불로 은혜를 막 못난 이들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교회에 드디어 사람 같은 게 하나 왔어. 한의사인데 지방에서 안산에 이사 와서 한의원 개원을 하면서 누구 소개로 온 거야? 안수 집사야. 사자잖아. 드디어 우리 교회도 사람 같은 게 하나 왔다. 문제는 이분이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인데 그 지방에서 기장 측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독교 장로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한 잔 마시기도 하고 불도 잘 떼고 막 그래. 그래도 어디야, 사자잖아. 멀쩡한 게 하나 지금 왔잖아.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이렇게 자유스럽냐면, 포천, 여기 가깝지? 포천 그때 일동갈비가 아주, 이동갈비가 유명했잖아. 안산서 이동갈비 먹으러 갔다가 맛있다고 나한테 뭘 사왔는데, 갈비를 사온 게 아니라 포천 막걸리를 사왔어. 목사한테 포천 막걸리. 문제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를 싫어하는 거야. 너무 요란하다고. 주일 낮이고 밤이고 뭐 이게 지금 뭐 북판이냐고. 철야 때 너희들끼리 모여서는 그래도 좀 조용히 누가 와도 부담이 안 될 만큼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야지. 이게 주일 낮에부터 이게 뭐냐고. 또 듣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박수 치지 마세요. 주여 부르짖지 마세요. 조용히 예배 드립시다. 이게 안 되는 게, 조금만 성령이 역사하면 주여 막 이게 나와. 또 절제. 이걸 불 끄는데 1년 걸렸어. 맨 마지막에 성가대 집상 하나 불 끄는데 내가 애썼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낮에 비로소 우리 교회 주여 삼창이 없어지고 박수치고 찬양하던 게 없어졌어. 그리고 그 한의사 교회 옮겨서 얼마나 이런 실수를 내가 많이 했겠어. 목회하면서 누구보다 잘하고만 여기까지 왔겠어. 여러분, 그 성도들 다시 불 붙이는데 몇 년 걸렸어. 내가 못났어? 내가 부족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난 이였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 하나님, 나는 부모도 없고요, 정식 학교도 다녀본 적 없고요, 하나님, 나는 의지할 것도 없고 성도도 의지할 언덕이 있어야 부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많이 울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그 부족을 은혜로 채워라.
그래서 사역하는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복받은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잖아. 다윗은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내가 배웠잖아, 내가 예쁘잖아, 내가 날씬하잖아, 이거 다 없어져. 이건 상대적인 거야. 이거 다 변해. 여러분 고운 것도 실력도 다 세월 속에 별것 아니야. 여러분 이쁜 것도 다 시간이 가면 변해. 그래서 나이 먹은 여자들 보고 절대 이쁘다고 안 해. 젊었을 때 이뻤겠다 그러지. 거기에 내 힘이 있는 게 아니야. 사울의 군복이 별것 아니듯이 세상 거 다 별것 아니야. 문제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나 기름 부으셨어. 나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길 수 있어. 두 번째, 따라서 봐요. 경험된 확신. 따라서 봐. 경험된 확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해. 저 골리앗 어떻게 이길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내가 전에도 사자와 곰도 이겼다고. 사자나 곰을 이길 때 내 재주로 이겼으면 골리앗도 내 재주로 이겨야 돼. 근데 사자나 곰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은혜로 살았다고 믿으면 아멘.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야. 누구보다 평안해서 걱정 것이 없어서 사는 게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야. 사자나 곰을 이기게 하신 주님,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여기 우리 권사님들 이 연세 드시기까지 얼마나 모진 풍랑 많이 만났어. 아이고 그때 끝났다, 아이고 우리 집 마지막이다, 이럴 때 많았어 안 많았어? 그치? 근데 그거 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멘 해봐. 앞으로도 이기게 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재주로 이겼으면 앞으로도 재주지만 아니야. 은혜야.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돌이켜보면 그때 아차 아차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 근데 그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기게 하셨는지 돌이켜보면 한없이 눈물만 나. 아멘이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놓고 왜 걱정해?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왜 포기하려고 그래?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혈액암으로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했어. 혈액암으로 희망 없대. 비몽사몽간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무 희망이 없다고 이제 곧 격리실로 갈 거야 이제. 근데 비몽사몽간에 얼마나 신음소리를 내듯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뭔가 까만 옷 입은 사람이 이러더래. 이제 가자 그러더래. 비몽사몽간에 이제 너 다 살았다 가자 그랬더니 느낌이 싹 이상하더래. 아니 나를 데리러 오려면 하얀 천사가 데리러 와야지 뭐 이 까만 것들이 데리러 왔나. 내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었대.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오라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대답도 않고 가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고집 부렸대. 나는 예수님이 오라고 안 했으면 안 간다고. 씨름으로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깨어났는데 아멘 해봐. 지금도 살아있어.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 기대해.
믿기는 하나님 믿고 사람 소리 들어?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그동안 내가 산 것도 은혜야. 앞으로도 은혜로 살 거야.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 막 기도 제목을 막 던지는데 막 기도 제목 듣다가 나는 날아가고 무너지는 줄 알았어. 이 나라가 지금 뭐 은혜로 살았지 뭐. 겁도 내지 마. 골리앗을 막으신 하나님이 김일성도 막았고 김정은도 막았고 지금 저 돼지도 막어. 누가 막았어? 사람이 막어? 아니요! 하나님이 막았어. 그래서 우리는 10명의 장탄꾼처럼 살지 말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아멘해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며 아멘이죠? 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이만큼 대단해진 거 은혜 아니야? 아무것도 없을 때도 걱정 안 했는데 왜 이 걱정을 하고 살아? 그리고 여러분은 걱정이 없어. 그냥 죽으면 돼.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두려움을 줘서 스스로 무너지게, 염려를 주어서 스스로 행복하지 않게. 이게 마귀야. 세 번째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게 물맷돌의 확신이야. 사자나 곰도 물맷돌로 이겼으니 골리앗도 물맷돌로 이기면 돼. 물맷돌이 강해서가 아니야. 물맷돌이 돌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겼어. 저는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어. 내가 대단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못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막 하나님이 그릇대로 쓴대. 맞아 틀려? 그릇대로 쓴대.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그릇은 막 다 도라무통인데 내 그릇은 종발이여. 요만한 그릇. 하나님, 나는 그릇이 작아요. 나는 그릇이 작아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늘 그래. 여보, 나는 큰 교회 헐복사가 아니여. 내가 봐도 못난이야.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냐? 그래, 내가 믿었던 거 뭔 줄 알아? 내가 잘날 필요가 없었어. 나는 믿었던 게 뭐냐면 내 그릇이 큰 게 아니라 그릇은 작지만 아멘 크게 해야 돼. 하나님은 작은 그릇 안에 지구도 담을 수 있어. 그릇이 커야만 쓰는 게 아니라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겨. 물맷돌이 뭐야? 새나 잡는 거야. 내 직업, 내가 가진 재주 다 부족해.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이 아니게 되고 골리앗을 이기고 정복하게 된다고 믿으면 아멘. 내가 강해질 필요 없어. 하나님만 강하면 돼. 대신에 난 하나님 앞에 울어. 약함을 고백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37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벽에 이렇게 써놨거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유재명. 지금은 이렇게 써놨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유재명. 어떻게 이렇게 복 받았어? 어떻게 은혜를 입었어?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 아니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 남보다 부족한 가운데 오셨어? 연약한 가운데 오셨어?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가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되면 그 무엇이라도 이기게 할 걸로 믿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강해지는 원리는 내가 강한 게 아니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강해질 수 있는 걸 꼭 기억해. 골리앗의 문제는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었어. 문제가 아니어서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문제이지만 문제가 아니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골리앗 감당할 수 있어. 오늘도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여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들 두 손을 보혈의 손으로 잡아주옵소서. 지금 그 느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